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은 조그마한 죄도 발 디딜 틈 없는 의의 왕국입니다. 때문에 불의한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9절 전반부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이 말씀처럼 불의한 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속할 수 있고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의의 기준이 어떠한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의의 기준은 누구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하나요?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의 의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의가 아닙니다. 그저 그런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칙까지 만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 걸어도 괜찮은가, 이런 세부 규칙까지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에는 정해진 거리 이상을 걷지도 않고 음식도 미리 준비해두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큰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성경 말씀도 잘 가르치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 같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의로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누구의 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나눈 불의한 재판관 비유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 마지막 말씀에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인자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왕국에서 그 하나님 왕국의 재판관이 그 하나님 왕국의 심판자가 그 하나님 왕국의 재판관이요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말씀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에서 그 의롭고 선한 재판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왕국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두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의와 악함을, 죄를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불의를 보실 테지만 나의 죄와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사실 이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결정하고요. 그렇게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롭다, 의로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왕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18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드신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두 다 쉽게 알 수 있었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그랬고 지난주에 나눴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셨죠.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을까 저희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고함의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며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라삐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여러분, 사람이 맨 윗자리에 가고 싶다고 맨 윗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사받고 싶다고 인사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라삐어 나의 선생님이여라고 불리고 싶다고 불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맨 윗자리에 올라갔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나의 선생님이여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요. 그렇게 당시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가장 앞줄에 앉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잘 지키는 종교적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이 로마 지배하에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 세력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가들 우리 민족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시 유대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민족과 신앙의 본보기로 여기면서 그들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네.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 보이기를 좋아했는데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해 보였는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좋아 보였는데요. 이게 누구 앞에서는 아니어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세세한 것까지 지키고 회당과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를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좋은데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구 앞에서만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만 합니다. 사람들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서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덜 수고하는 사람들, 나보다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리새인의 다음 특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보이시나요?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의 문맥과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면 지금 홀로 기도했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혼자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 정말 간곡히 권면드리는데요, 혼자서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를 하실 때도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네,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향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나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실하게 서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서서 나의 어떤 공로와 노력과 수고를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서 보인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위선적 신앙은 예수님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무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나의 신앙 지식과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얕보는, 깔보는 태도를 보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런 기본적인 성경 말씀도 모르네.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성경 통독을 안 해봤다고. 저 사람은 기도를 5분도 못 하는데 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나의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교회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예배만 드리고 가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저 사람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는 초신자나 젊은 성도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30년을 섬겼는데 뭐 자네들이 뭘 알겠어. 요즘 젊은 애들은 신앙이 너무 가볍고 경건하지 않아. 우리 때는 금식 기도도 많이 했는데. 새로운 성도들은 지금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뭐 우리 교회 교리나 전통을 잘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누구 앞에만 세우니까요? 사람 앞에서만 세우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도 내가 저 사람을 멸시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멸시하는 거죠. 은근히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침례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본주의 신앙과 침례교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간절히 구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진 그런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 이 신앙과 교리를 사랑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죄로부터 멀어지고 불의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악함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는 믿음과 자세와 태도이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걸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가버리면 그건 신앙이라기보다 신학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으로 구하지 않고 이것들을 신학처럼 여겨버리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리를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교회가 악함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더 구하기 위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우리만 옳다는 신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분들이 절대로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지 이 질문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씩 읽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 수준을 은근히 평가하며 우월감을 느끼지는 않는가? 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은근히 인정받고 싶어 하진 않는가?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신앙 경험을 내세워 후배 성도들을 억누르진 않는가?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겉모습과 외적인 행동만 보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진 않는가?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교리와 교회 규율을 강조하면서 사랑과 긍휼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네,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을 수시로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사람 앞에만 서다 보면 그렇게 자기 의만 구하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의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만 자신을 세우다 보면 하나님 왕국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만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주변인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기 의만 구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만을 의지하죠. 그렇게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고, 나의 의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의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세리를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세리라는 단어에 반감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일파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 감정과 분위기가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불편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 유대 민족들로부터 정말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정말 미움받는, 멸시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유대인인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냐면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정부는요, 이 세리들이 일정한 세금만 거두면 나머지는 세리들 자기 몫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그렇게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예를 들면 로마에서는 한 사람당 세금이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15만 원을 걷는 겁니다.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10만 원을 로마에 주고 5만 원을 자기 것으로 챙겨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100명이면 500만 원이 되고 1000명이면 5천만 원이 되죠.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경찰이 그렇게 뒷돈 차고 있으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매우 싫어하겠죠. 그런데 당시 세리들이 그런 식으로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였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공공의 죄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리를 멸시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세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게 뭐냐면 이 비유 속의 세리는 자기를 누구 앞에 세우냐면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비유 속의 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세리는 민족들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멸시받는 죄인이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잘한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을 때 그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을 치고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였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이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의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오늘 나의 죄와 악함과 불의를 슬퍼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악하고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왕국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긴 했는데 과연 오늘 내가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자인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없는 우리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이고 그럴 때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4절 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네. 저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세리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잘한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세밀한 규칙들 지키는 것으로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걸로 자신의 진짜 악함과 죄와 불의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악한 마음을 감추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런 것들로 자기의 불의와 악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이 세리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불의했고 내가 죽을 죄인이니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진실한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왕국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구원받기를 바라셨어요. 이 바리새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자기 진짜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악함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는 이 비유가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네,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당시 바리새인들과 오늘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까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들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죄와 죄의 고통과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어떤 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나의 악함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악한 마음과 나의 불의와 나의 죄를 통회하면서 예수님 의지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 왕국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의지할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누구를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창세기 14장을 성도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세상의 싸움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이 두 싸움이 대조됩니다. 이때 아브라함 당시에 동방의 네 나라와 가나안 지역의 5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돌라오멜이라는 탁월한 지휘관 장수가 지휘했던 동방의 네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대제국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싸움과 아브라함의 싸움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은 전쟁을 하고 싸울 때 뭘 위해서 싸우냐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싸웁니다.
동방이 네 나라와 가나안 지역의 다섯 나라도 무엇을 위해서 싸웠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자기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들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 왜 나서냐면 조카 롯이 끌려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318명 데리고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거대한 제국과 전쟁을 벌이는 건 이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것처럼 불가능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는 게 사실 이 조카 롯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조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끌려가 죽게 된 롯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318명 데리고 대제국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거 누구를 의지해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 나섰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구에게 11조를 드리냐면요, 보시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화라는 뜻이고요, 멜기는 멜레크,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은 체다카,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의와 평화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의와 평화의 왕이 누구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한 게 누구 때문이라서요? 하나님 때문이라서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4장을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냐면 제사장 그리고 의와 평화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위해 싸우나요? 자기를 위해 싸우죠. 무엇으로 싸우나요? 자기 힘으로 싸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냐면 내 힘이 강하면 복을 받고요, 힘이 약하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318명 데리고 대제국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모두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의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냐면요, 내 노력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왕이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 복을 얻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복을 얻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왕국의 원리입니다.
오늘 비유의 세리가 누린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잘못 보면 뭐랄까요? 조건이 좋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이 사람들 보기에 조건이 좋아도 나빠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조건이 좋은 분이었나요? 나쁜 분이었나요? 좋은 분이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분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의지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조건이 좋고 나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가가 중요하죠. 사람 앞에만 서서 자기 의만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스스로를 세워서 나의 악함과 불의와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누리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디도서 3장 6절 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왕국 상속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잘 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누구 앞에 설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왕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이름 기억하시죠? 그 뜻이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요? 거룩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학생 청년 모임 때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 그리고 더 높은 지위와 권력에 오르는 것,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얻는 것,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물론 축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영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축복은 사실 그것과 비견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때 이제 대한민국 가요계를 휩쓸었던 빅뱅이라는 그룹을 아시죠? 그 빅뱅 그룹 멤버 중에 승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친구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여러분 그 친구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사실 세상에서 이룰 거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명예도 인기도 다 이루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망가졌나요? 자기 악함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망가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안공항 사고가 있었고요. 사실 그전에는 세월호 사고도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고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요, 결국에 사람의 욕심과 악함과 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나의 인생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악함과 죄와 불의로부터 벗어나서 거룩, 마태복음 4장,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거룩하신 영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거룩의 복과 기쁨과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축복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인생의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권면하지 마시고 이제 자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성령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네.